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끝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갑시다. 네, 1, 2주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여기가 너무 더워서 저기 선풍기를 켰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히터를 틉니다. 2주 전에도 더웠고 저는 지금도 덥습니다. 겨울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이제 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건강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66권 성경 중에 모든 성경이 하나같이 다 동일한 조건 아래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서 세워야 할 성경이 있다면 단언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일지는 오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면 알게 됩니다. 네,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이기셨던 말씀 세 구절입니다. 어느 말씀일까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중요한 네 가지 첫 번째 네 성경이 모두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 진양호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큰 저수지에 다 모여들게 되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호수, 저수지에서 각 권의 구약 성경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구약의 전체 구조라고 볼 수 있으니 신명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전공하는 사람들도 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관심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언약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와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어지고 그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출애굽의 19장 시내산 언약 자체가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로 다 이제 전진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는 모압 땅, 모압 평야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언약 맺은 씨들,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씨와 땅이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너에게 이것을 언약의 법으로 너에게 수여하노니 너희가 이것에 오케이 하느냐, 그러니까 도장, 인장을 찍겠느냐, 인감도장을 찍겠느냐 안 찍겠느냐 물어보시는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 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법과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른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한 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요. 그것은 거짓 신일 뿐이고 그냥 거짓말이고 있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신교 문화예요. 다신교. 바알과 아세라를 위축으로 해서 여러 어떤 농경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살아갔던, 그들을 섬기던 땅이 바로 다신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반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이동이 잦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농경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식도 다르고 문화의 어떤 기초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농경 문화, 유목 문화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를 베이스로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히 농경 문화,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농경 문화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에서 다신교 문화와 농경 문화 속에서 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아주 더 강화된, 자신의 출애굽 1세대들보다 더 강화된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6장은요, 이 신명기 중에서도 가나안 삶의 법전으로 주어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양들도 치겠지만, 소나 양들도 치겠지만 너희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첫 해에 나는 첫 소산물, 땅의 소산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소 잡아먹고 소로 제물 드리고 양 제물 드리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려고 헌금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할 말들이 많을 텐데,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양들을 키우게 되면 첫 해에 나는 그 첫 성물을, 그 농산물을, 소산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금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와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그것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이 다신교 농경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자 합니다. 마침 한 주 이후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저의 이제 올 한 해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므로 제가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은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쭉 언약이 있으면 언약의 세부법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언약의 세부법은 뭐냐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0계명이 쫙 설명이 돼요. 10계명만 선포하고 끝난 게 아니라 12장에서부터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하나하나 법의 세부 하위법으로서 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이 10계명을 다 다루어 오던 이 언약법들을 오늘 26장에서 딱 마무리 짓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언약 선언문을 16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나는 누구며 너희는 누구이며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 너희도 맺겠느냐? 딱 도장 찍는 것이 바로 26장입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세대를 살았던 개혁 군주 요시야, 젊은 왕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여 이제 저물어가는 그 세대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주변 강국들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여러분, 어딘가에서 성전 어딘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여. 무슨 말일까요? 요시야 왕이 자기의 선대 왕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희귀하고 그 땅 가운데 언약 백성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젊은 개혁 군주라고 부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의 지배자들이 하는 그 엉뚱깽뚱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따위 꼼수들이 아니라, 젊은 군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개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개혁되어질 수 있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온 나라를 다시 말씀으로 개혁시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여 요시야처럼 믿음의 적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얻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읽었던 말씀의 중간중간에 핵심처럼 박혀져 있는 것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하게 변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들어가서 첫 번째 핵곡식을 거두게, 땅의 소산을 거두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며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하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생각난 그림이 있는데, 유럽 땅의 아주 유명한 화가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방송실에서 아마 틀어줄 텐데 다 아시죠? 옛날에 이발소에 많이 걸려 있었고 집집마다, 오래된 집집들마다 뭐 이거 하나씩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바구니 안에 자녀 시체가 아마 놓여져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을 좀 과도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한 해석인데, 뭐 들어보면 그냥 그럴만한데 정통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정통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보면요, 저기 뒤에 보면 성당 종각이 보이죠. 시커멓게 성당 종각이 보이고, 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한 부부로 보입니다. 농기구가 이제 저렇게 놓여져 있는 걸로 봐서 오늘 하루의 일이 끝마쳐지는 황혼의 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부자로 보이지 않지요. 네, 가난한 처지이지만 오늘 하루의 일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힘껏 일한 조그만 추수를 끝내고 나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주는 풍요, 저 시대에도 그 세상이 주던 풍요로움이 있었겠죠. 유럽 땅에 가면, 유럽은 이제 장원 제도라고 해서 소위 그 땅을 지주가 다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작을 해가지고 소위 소작농 체제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위로 갈수록 그 소작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 집중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처지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을 수확하지만 저 수확물들이 오롯이 저 부부에게 다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정직하게 노동하며 일함으로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또 다른 행복의 모습을 밀레는 신앙의 눈으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 땅은 다신교의 땅, 그리고 우상이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치면 돈을 숭배하는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덩어리에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언약 백성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그래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둘 때에 감사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아까 그림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지요, 예배당이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사오니 4절 그러면 그 광주리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자,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이방 종교를 맞이할 텐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가나안 이방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은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가 절대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선언입니다. 이것이자 곧 세상 자체를 거부하는 거부의 몸짓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물을 주관하고 토지와 소산을 관장하는 것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복은 누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조주이자 언약주이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주어진 말씀 뒤에 놓여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 처음 소산이죠. 처음 소산을 추수하게 될 때에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림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자들에게, 언약 백성의 남자들에게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몸의 일부의 표피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몸의 일부의 표피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 아이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언약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에 그 땅의 완악함과 악의 관영함을 인하여 그 땅을 1번부터 10번 우상까지를 다 박살을 내버릴 때 마지막 우상이 뭔가요? 마다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마다들을 죽일까요?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 전부를 멸망시키는 마지막 상징으로서 그들의 우상 덩어리인 마다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의미는 그 집안 전체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산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내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자 내가 그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초이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구구단이나 이런 것이 도전 과제일지 모르 2, 2, 2, 4, 2, 3은 이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대학원 수학과 학생에게 너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구구단을 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그 대학원생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에게 구구단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아예 헌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가서 유치원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으로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11조가 첫 물입니다. 나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 내 수입에 10의 1조를 딱 잘라서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린다는 거. 내가 이 돈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아들, 딸들도 믿을 수 없어. 이게 요즘 이 세상의 그 풍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많이 안 주니까 집 팔아서 보태주지 않으니까 아빠, 엄마를 죽이기도 하는 폐륜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11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자녀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지 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릴 수도 있네. 그래서 제가 아는 저와 함께 훈련받은 어떤 여자분은요 10의 9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10의 9조를 20년 전 이전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던 그분이 900만 원 이상을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의 9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예입니다. 너무 특이하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결단한 바가 있어서 특별하게 자기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잘 구원한 걸 보고 성경을 보니 10의 1조를 하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헌신하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평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죠. 그 사람의 10의 9조를 했던 10의 1조든 말은 동일합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져 있다는 것. 나는 세상의 돈의 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통제받고 통치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의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첫 하루, 일주일의 첫 하루,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용어로서 주일 성수라고 하죠. 일주일의 첫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요것만 주님의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저의 날이니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네, 주님 첫 하루를 떼어드리는 것은, 첫 하루를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머지 6일 또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증하는 의미로 주일 첫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증금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다 줄 때 이 하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집을 살 거라고 하는 선언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듯이 11조와 주일을 드리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원과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의 첫 출발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는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신앙의 초신자,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기초이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교역자로 사역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들여다보면요, 한 교회에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20%가 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 정도만 11조를 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군 11조 내고 안 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조사하거나 뭐 암송해서 외워서 저분은 11조를 안 하는데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네, 교회에 돈이 부족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첫 것을 드린다는 것, 세상에 대한 영적 전쟁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이것과 이것, 날의 11조와 그리고 돈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말이 말로만 끝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의 고백, 세상을 향한 나의 진지한 신앙 선언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뭐 이 문 안에서도 세속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문 밖,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적 방식과 원리가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과 원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너희는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나의 언약 백성들아, 너희가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세상의 처세술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우리 삶의 자치, 여러분 삶의 자치가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현재 삶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삶에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세상은요, 아니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법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흠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 안 믿어도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쉬울지 어려울지 한번 해봐라. 살아보니 현실이 쉽지 않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청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스리십니다. 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지를 내가 다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 칼로 그 성경 찢어내 버려야죠. 딴 거 믿어도 요거 못 믿겠습니다. 성경을 찢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감사와 추수잔치를 할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감사와 추수잔치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자의 눈물과 함께 하여야 하는 구제의 11조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제의 11조의 내용인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약속의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7, 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죠. 그것과 함께 대형 교회들, 한국 교회도 함께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데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부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나 약자의 눈물이 방치되는 곳은 없는지 하나님은 교회의 교인들이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친주교회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먼저 풍성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풍성함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져서 교회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결단과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19절 말씀이 이제 언약의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언약의 대헌장이 나타나요. 신명기 중에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맞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온 세상에 그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언약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주어진 언약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4구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관계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의 도장이에요. 부동산 체결할 때 마지막 끝에, 그렇죠? 매수자, 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이것을 사인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도장이 나는 누구이며 너희는 누구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누구이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18절 19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존재이다.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 너를 하나님의 일에 탁월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3500년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인하였던 이 언약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게 나타납니다. 자막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주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 이 나라와 이 시대 속에서 선택되었다는 특권이 아니라 그 사람, 선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되 이 땅에 섬기지 말아야 할 것과 섬겨야 될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 되시길,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가 귀중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